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줄 믿사오니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 33장을 보는데 이제 오늘은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누가 심판받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각각이 그가 생각한 것, 그가 말한 것, 그가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누가 심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인 동시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인이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고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예수만 생각합니까?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기, 힘도 없고 연약한 아기,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그리고 장성했지만 아주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이렇게 피하시고 그냥 도망 다니시고, 결국은 붙잡혀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으시는, 참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모할 건더기가 없는 그런 분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기 예수, 만만하죠. 애기 예수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애기시지만 그분은 그 참 인간이시기에 애기로 태어나신 거죠. 근데 동시에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오면 그 영광 가운데, 그 권능 가운데 심판으로 오시는 어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심판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날에 이제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무엇 같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심판 날에 무엇을 하나님이 정말 드러내실 것인가? 우리의 구원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겠죠. 근데 그것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든 창세전에 작정하심,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심, 그 끝에는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뭘까?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엄청 중요하죠. 우리의 구원이 그때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구원 받았는지 버림 받았는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정말 부족해, 이런 조롱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해, 이런 비난도 조롱도 멸시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복되다라는 게, 영광스럽다라는 게 그때 드러날 거예요. 심판 때 우리의 구원의 영광도 드러나겠죠. 근데 그게 최종적인 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목적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서는 심판을 통해서, 종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선택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는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원한 파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기쁨과 위로를 충만히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서 주님의 보좌와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파멸로 형벌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두 종류의 영광이죠.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고,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오늘 그 25장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민족을 모으고 이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을 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한 것은 내가 행한 건데, 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상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상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은 거고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을 행한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 얻는 것은 우리들의 잘남 때문에, 우리들의 잘함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죠. 우리들은 사탄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갖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지옥 형벌을 아주 선고받은 지옥 형벌을 맡아놓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공적으로 모든 인류 앞에서 아직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들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자들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이 믿는 사람들만 알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건 그냥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모든 천군 천사들 모든 인간들이 있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선언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그 공의의 심판을 통해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 죄인이었던 자들, 사탄의 종로로 됐던 자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았구나가 모든 천군 천사 모든 사람들에게 온 하늘과 땅에 선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은혜의 영광, 은혜가 영광스럽게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 받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내가 이전에 행했던 이게 죄였구나, 악한 거였구나,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였구나, 이걸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또 실제로 선을 행하잖아요.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 보고 이거 행해야 되겠구나, 또 저거 보고 이거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 살아가는 힘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선을 자세하게 이게 내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보고서를 갖고 왔어요. 내가 언제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보고서를 갖고 와서 이거 보고서를 잘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적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억지로 했던 거 드러나죠. 마지못해 했던 거 드러나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거 드러나죠. 남을 미워하면서 했던 거 드러나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 온갖 금과 티가 가득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남편을 정말 남편이 원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원하는 거, 나쁜 거 말고 올바른 거, 그것을 남편이 요구하는 올바른 것을 다 우리가 들어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올바른 것을 요구할 때 남편이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까? 못 들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인데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진짜 남은 인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가 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 믿음 이후인데도 우리는 남편을 참되게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아내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죠. 그리스도인 부모도 자녀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자녀도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내 남편도 만족 못 시키고 내 자식도 만족 못 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행한 선행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온갖 금가티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줬는데, 아내가 준비해서 밥을 준비했는데 거기 구데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름에 그 쌀벌레 그거 먹으면 뭐 황소 한 마리 먹는 거랑 똑같다고 뭐 그러면서, 옛날에는 하도 그 잘 관리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방아 쪄놓으면 그거 갖고 그냥 가을 때까지 먹고 여름 지나면서 바구미에 쌀벌레에 그냥 막 먹었잖아요. 그렇게 막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죠. 먹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다 얼마나 좋은지, 진짜 한여름이 돼도 쌀벌레 없는 쌀을 우리가 매일 먹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벌레가 그렇게 가득한 걸 먹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밥에 구데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 밥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우리가 행한 선행이 내가 볼 땐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도 못하고 이 사람도 못하고 나만 한 거다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갖고 갔더니 거기에 온갖 흠가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죠. 받아주세요. 여기에서 오늘 보게 되면 헐벗은 사람 가서 입혀주고, 이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 먹여주고, 슬픈 일 당한 사람 위로해주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대단한 줄 알고 갖고 갔더니 거기에는 억지로 가기 싫은데 오늘 권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갖고 억지로 끌려갔은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저 사람 내 싫은데 그냥 겉으로 위로해준 그런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인간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행한 선행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역시 내가 잘났구나가 드러납니까? 아니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원수를,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를,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인간도 받지 못하는 그 부족한 선행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 받는 거 좋지만,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상 받아서 좋아서 자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받아주셨고 내 선행을 받아주셨구나. 결국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쭉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정함을 통해서, 우리의 태어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고 상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낸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너가 선택된 것도, 너가 창조된 것도,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너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된 것도, 지금 너가 상 받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은혜로 예정하시고, 은혜로 창조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믿음이 유지되고, 은혜로 종말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제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제일 되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인간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예정되고 태어나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게 내 본분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00만 원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정말 그런다면 우린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사람아, 진짜 속담이 맞는구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내가 미쳤지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우리가 책망하겠습니까?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되냐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점검하냐? 내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가 직장생활을 통해서, 내가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 아니면 그러고 있는지,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다른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까?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서 이 온 천지 만물의 혜택을 지금 누리게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맛있는 음식 먹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많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응답받게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당연히 그걸 검토해 보면 얼마나 흠이 많고 티가 많은데요. 그때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천국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준 거죠. 창세 전부터 영원히 종말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나를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닌지 점검하시려면 내가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생각하는 걸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물론 우리가 자식 때문에 기뻐하죠. 월급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연금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 또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날보다 들어온 날 이게 또 기분 좋고, 또 어떤 자식이 잘 되면 기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기분 좋고, 얼마나 기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죠. 그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복입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자식이 정말 기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자식은 나에게 잠깐 기쁨을 주는 것뿐이죠. 70년 80년 그 동안에만. 그렇죠. 내 죄를 없이 해줍니까? 사탄으로부터 지켜줍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니까? 자식은 그렇게 못하죠. 부모님도 그렇게 못하고, 다른 돈도 그렇게 못하고, 명예나 권세도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근데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둘째, 셋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 왜 그렇지? 이른다면 그것은 심각한 신앙생활이죠. 아무리 잘 이렇게 교회를 다닐지라도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맹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 나만 혼자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니까 나는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허공에 대고 찬양하는 거 아니고, 허공에 대고 감사하는 거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진짜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다시 찬송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주고, 나는 다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 주시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것이 마음으로 감동적으로 드러나기도, 인식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그렇게 감동이 없이 인식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면 내가 인생의 본분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내 인생 바쁘고 힘든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 아니, 기뻐할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한테 내 기쁨을 다 뺏겨? 그런다면 그거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악을 행해도 공의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매수하면 어마어마하게 불의를 저질렀는데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공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공의로운 대통령 있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더 공의롭고 덜 공의롭고 이 정도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인지라 완전히 공의로운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줍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세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진정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은 죄 없는데 죄 있다 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죄 있는데 죄 없다 그러기도 하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그러기도 하죠.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세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너 죄 있지? 뭐 지옥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행한 대로 하나님은 너의 죄가 이러니까 이런 심판을 받아라. 너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과 또 탐욕을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나는 의인이다 교만하지 않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100다나리온,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일.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죠? 6천일. 계산인데. 아무튼 한 달란트는 6천일이에요. 6천일 품삯. 1만 달란트는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그게 16만 년인가 그래요. 16만 년 일할 품삯을 탕감받은 거예요. 16만 년어치. 그러면 100다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16만 년어치 품삯을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내가 100다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막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서 경계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불의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하지 않게 그들이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공의로 완전히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받는 자들은 절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완전한 심판이기.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이제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보게 되면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 의로운 심판관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이유 없이 핍박을 했어요. 그럼 그 핍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하셔야죠. 공의로운 심판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구원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참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갚으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재판관이라도요, 엄청 부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자들이에요. 변호사가 되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뭐 열심히 그 변호를 많이 맡아서 그렇습니까? 정관 예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건수 그걸 했는데 4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 뭐 이렇게 특혜다라고 하니까 내가 특혜 받았으면 100억을 벌었을 거야. 근데 막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억 받았다고 그게 특혜가 아닙니까? 특혜예요. 네, 그렇게. 근데 아무튼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무리 옳은 사람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공의롭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하세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세요. 진정 공의로운 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근데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야. 근데도 듣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이제 고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갚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거 은혜로 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약속하신 대로 구원으로 은혜를 갚으시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타락한 거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같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죠.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아니,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신자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감당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줬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안 했어요. 네. 그러니 당연히 심판받는 거죠. 그리고 또 양심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자기 양심이 증거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햇님이, 우리 달님이, 우리 돌덩어리 천년된 다윗님이, 아니면 나의 죽은 조상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헛된 벌레와 인간과 금수에게 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형벌받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지혜로,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형벌받을 자들이 형벌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창세 전에도 인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했죠. 창조 때에도 인간이 중심이었죠. 다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이 살아갈 바탕을 다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첫날부터 살게 하셨잖아요. 인간이 중심이죠. 그리고 종말 때에도 인간이 심판받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인간이 거기서 살아가죠. 인간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죠. 은혜로 구원을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근데 잘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니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